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고 있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 바브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당시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죠. 더욱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지역은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고 또 가야 할 가나안 땅은 변방 중의 변방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믿음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황당한 명령을 내리세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온 것 아닙니까? 또한 당시 사람은 늙으면 아들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아브라함의 남은 인생은 누가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기꺼이 아들과 결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떠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갔어요. 그의 처음과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대한 한결같은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가장 좋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그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그와 함께 동행했던 유일한 사람이 롯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줬던 인물이 롯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나의 행동이 무모하다고 나무랄 때 곁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동행해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 역시 고향을 떠날 용기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의 곁에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아브라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롯은 그만 그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고 맙니다. 오늘은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롯은 여러모로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존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인물이 롯일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에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바로가 그를 후대해 주었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불어난 재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게 되는데 롯은 요단 지역에 있는 소돔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네겝 지방에 그대로 머물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롯이 선택한 소돔은 과연 어떤 지역인가? 성경은 소돔이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브라함을 후하게 대접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축적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롯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이야말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처럼 보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노다지 같은 땅을 포기하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 아브라함이 야속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곳일는지는 모르지만 자칫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위험이 도사리는 땅 아닙니까? 그래서 롯은 애굽과 같고 물이 넉넉하고 상대적으로 아내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소돔을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돔에서 롯의 삶은 과연 어떠했는가? 그의 기준에 따르면 어느 정도 성공하고 만족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한데 소돔에서 롯의 위상, 롯이 어떤 위치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그와 그의 가족은 소돔에 얼마나 미련이 남아있던지 머뭇거렸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요, 롯이 소돔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시면서 소돔을 심판하실 계획도 함께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의인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같이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내시면서 과연 소돔에 의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소돔을 방문하게 하십니다. 그때 롯이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롯이 두 천사를 맞이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문이에요. 그 1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천사가 롯의 집으로 찾아와서 그를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롯은 성문 위에 앉아 있었고 그 성문에서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성을 출입하는 그런 문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도시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거나 재판을 하던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아무나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면 나름대로 그 지역이 유지가 되거나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거죠. 그렇다면 롯이 성문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롯이 소돔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돔에서의 롯은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소돔의 주류 사회의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목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늘 갈등을 빚을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 가나안 땅은 레드오션입니다. 재산을 증식하기에는 제약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반면 소돔은 블루오션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소돔으로 이주했고 나름 성공한 사람으로 그 지역의 주요 멤버십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낯선 이방인이 어떻게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롯은 그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나름대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돔에서 롯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속을 감추다, 속을 봉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대개 그 사람의 삶과 상당히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롯의 이름 역시 그의 삶을 우리에게 반영해 줍니다. 여러분, 낯선 이방 사회에서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고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들진 않아도 자기 속내를 감추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가야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들과 어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죠. 그들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그거 본토배기들, 터줏대감들에게 쫓겨나기 십상일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재산을 깡그리 빼앗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속내를 감추고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과 달리 그 사회는요, 그 당시 고대 사회는요, 종교와 삶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거의 신정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살아가려면 소돔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관, 소돔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롯이 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불신의 세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감추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온 것은 아브람 때문에, 아브람을 하나님 아니면 굳이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롯 역시 아브람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소돔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괜히 하나님을 드러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면서도 소돔에 적응하기 위해서, 소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자기 이름과 같이 감추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소돔의 가치관을 위해서, 소돔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갖추며 살아왔던 자가 바로 롯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롯은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해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세상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싶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삶을 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해서 늘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번영을 하나님의 복으로 단정해서도 곤란합니다. 한국교회는 잘못된 번영신학이 들어와서 신앙을 많이 변질을 시켰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의 번영을 하나님의 복으로 단정을 짓는 것은 심각한 신앙의 왜곡이요 변질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과 빈국 속에서도 힘겨운 삶을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돈의 많고 적음으로 우리는 신앙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라는 건 가치 중립적인 것 아닙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은 아닙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을 하기를, 돈은 가장 나쁜 주인이지만 가장 좋은 하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돈은 수단이요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돈이 이끄는데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 종착지는 결국 죄 가운데로 나아갈 겁니다. 반면 돈을 우리가 하인으로 삼으면 우리는 돈을 통해 얼마든지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대 유대 사람들은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희소의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평가했던 거죠. 여러분, 그들은 말하기를 돈은 사람의 배설물과 같은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분을 많이 쌓아두면 악취를 풍기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밭에 골고루 뿌리게 되면 양식을 기우는 밭의 거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돈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그것이 결국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롯에게는요, 하나님이 앞서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소돔으로 이주하는 것도, 소돔의 성문에 앉을 지위를 얻은 것도,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면서도 여전히 소돔을 떠나기를 주저했던 것도 하나님보다 물질에 우선성을 둔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성도들은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우선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존재하는 거죠. 자, 이제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게 돼요.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없어질 소돔보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도우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문제로 흔들릴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삭에 대해서
재차 약속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소돔에 푹 빠져있던 롯에게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에게 소돔의 죄악성을 깨닫게 하시고 소돔을 심판하실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소돔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소돔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요?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롯이 진정한 복을 누리려면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만이 롯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죠. 소돔 사람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으로 빨리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생존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느냐,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먹고 마시고 사는 생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욕심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욕심을 통해 얻은 것이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우리가 욕심으로 얻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단지 그의 삶의 일부요. 자신의 뜻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하찮은 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소돔만도 못한 것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손님을 내어놓으라고 아우성을 쳐요. 롯을 겁박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당시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은 미덕이지만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자칫 낯선 자들에 의해서 손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님들을 겁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롯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손님을 내어주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롯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손님의 안전은 무조건 집주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주인은 손님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만일 손님을 제대로 접대하지 못하고 화를 미치게 만들면 주인의 명예는 곤두박질 당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자칫 마치 소돔에서 힘겹게 싸웠던 롯에게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롯이 고육지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아버지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회가 용납할 수 없지요. 손님 대접이 아무리 중요하고 자기의 명예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어떻게 자신의 딸을 희생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손님의 안전은 중요하고 자식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그야말로 이런 처사는 자녀에 대한 아주 최대의 폭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롯이 생각한 대안은 모두가 다 악한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한쪽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롯 역시 시욕적인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왜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이렇게 생태를 쓰냐는 거죠. 구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분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기서 소돔 사람들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소돔은 실제로 롯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롯은 소돔에서 인정받으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지위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소돔 사람은요, 롯에게 왜 네가 우리에게 법관 행세하느냐 하면서 그를 밀쳐냅니다. 그러면서 손님보다 롯부터 먼저 손해를 입히겠다고 달려들죠. 여러분, 세상이 그러한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도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해를 끼치려고 했죠. 주님도 그랬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거나 도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언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결국 여러분, 롯은 자기 명예를 지키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두 딸의 희생을 통해서 소돔에서 자기가 쌓아올린 명예를 선택했어요. 그래야 소돔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위와 물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롯의 기준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의 기준을 몰랐어요. 그는 이때 아브라함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 것을 그는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애굽이란 땅이 물질적으로 넉넉한 땅인 것만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서 개입하고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미처 배우지 못했어요. 사실 이런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롯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위급한 순간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소돔 사람들의 심기를 해치지 않고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소돔이라는 현실을 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면서 베냐민을 딸려보내요. 그는 제3자를 베냐민으로 속여서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만약 그때 베냐민을 속여서 보냈다면 어떻게 요셉 그 총리 앞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그 앞에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합니다. 이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대 사람들 앞에서 내리치세요. 그래서 그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 앞에 와서 난리를 칩니다. 그때 두 천사는요, 손을 내밀어서 롯을 잡아서 끌어들여고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적인 문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몰라요. 인간은요, 불의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어도 자기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롯이 두 딸을 내어주려고 했을 때 소돔 사람들이 순수히 물러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한 자들은요, 선한 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면 세상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받아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의 본성을 모르는 순진함일 뿐입니다. 수백 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으로 원수가 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소돔 사람들의 목표는 롯의 집에 찾아온 두 손님이에요. 그 두 손님을 내어주지 않는 한 절대로 그들은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롯의 행동으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을 행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롯을 집으로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였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손으로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집 앞 문 앞에서 어물쩍거릴 때 두 천사는 그의 손을 잡아 끌어들인 겁니다. 강한 손으로 그를 잡아서 끌어들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길가를 갈 때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거지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으면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강한 엄마가 아이의 손을 꾹 붙잡고 찾기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끌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롯을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닫을 사람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열쇠로는 도무지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인간의 마스터키가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수 때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에요.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니까 홍수 가운데서도 물이 넘쳐 노아를 해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 놓으시니까 사울이 3천의 군사를 풀어서 이잡듯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문을 닫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건물에는요,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방화벽이 내려지면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 문을 여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있어요. 또한 때로 문을 닫으셔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롯의 문의 집문을 닫으시니까 그 안은 가장 확실한 안전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집 앞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은요,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원수가 공격해 올 때 문만 걸어 잠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원수를 물리쳐 주셔야 됩니다. 롯의 집 앞에는 남녀노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까 그들은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고 헤매게 돼요.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시적으로나마 눈을 멀게 하셔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하솔왕 야빈이 시세라의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그냥 오겠습니까? 다 날씨, 기후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요, 시기적으로 비가 내릴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와 큰 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기름밭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철병거를 무용지물이 되게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비가 오겠습니까? 하필은 왜 그때 천둥 번개가 오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처럼 롯을 보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을 강한 손으로 끌어잡아 주셨어요.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그 롯의 대적자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어둡게 하셔서 자중질 안에 빠지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런 일련의 일들이 롯에게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귀한 은총으로 역사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